오늘은 여러분과 이 불공평하게 느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진화론에서 인간을 분류할 때에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성, 이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감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혜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가 맞죠. 이 현대 사회의 놀라운 과학만 봐도 대단합니다. 이 무거운 쇳덩이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손바닥 안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스페이스 X라는 이 비행선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로켓을 쐈는데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다시 슝슝슝 하더니 발사대로 탁 들어왔어요. 이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인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지식이나 이성이나 지혜를 아무리 짜내봐도 세상에는 분명히 모르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도 그 땅 속에 고구마가 몇 개 열려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죠. 제가 어제 우리 복지재단에서 고구마를 캐러 가는 평창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고구마를 한번 좀 캐봤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도 말려하셔가지고 얼마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고구마를 난생 처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서울 촌놈이거든요. 고구마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생에 땅을 이렇게 호미 같은 걸 했더니만 고구마가 뿌리에 달려 나오는데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거는 요만큼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제 복지재단에서 고구마를 교회에 실어왔습니다. 이미 다 팔렸답니다. 고구마가 다 팔렸어요. 여러분, 그 땅을 파도 고구마가 몇 개 있을지 모르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죠. 하다못해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임은 분명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는 지혜자라는 단어와 포함해서 약 430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조금 넘는 45번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호크마라는 단어는 올바른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IQ가 높은 것이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는 이 힘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사람이 동물과 달라야 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킬리 함린이라는 한 심리학 교수가 한 실험을 보면은 이 사람은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이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책의 그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실험에서 이 킬리 함린 교수가 생후 5개월 된 아이들 32명, 생후 8개월 된 아이들 32명, 이 64명을 모아놓고 인형극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인형극에서 한 인형이 이 상자에서 들어있는 공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인형이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인형은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인형극을 통해서 착한 인형, 못된 인형을 구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착한 인형과 못된 인형이 서로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데 공을 떨어뜨립니다. 제3의 인형이 나타나서 이 떨어진 공을 주워가지고 착한 인형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같이 공놀이하고 있는 못된 인형에게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요, 생후 5개월 된 아이들은 이 다른 인형이 공을 주워서
착한 인형에게 공을 돌려주든 나쁜 인형에게 공을 돌려주든 돌려주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근데 생후 8개월 된 아이들, 딱 3달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대 차이가 아니라 3달 차이예요. 이 8개월 된 아이들은 32명 중에 26명이 이 주운 공을 못된 인형에게 돌려주는 인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착한 인형에게 돌려주는 인형만 좋아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후 5개월까지는 선악의 개념이 다소 흐릿하지만 적어도 생후 8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결국에는 생후 8개월부터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혜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질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 전도서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롭게 하는 악한 사람이 한평생 남들만 괴롭히다가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악인이었어 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10절에 써 있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 떳되도다. 자, 또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데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 바로바로 벌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악을 행할 때마다 벼락이 내려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악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게다가 아무런 벌이나 심판 없이 그들이 장수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12절이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악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피해가 오히려 의인들에게 가고 의인들이 잘했는데 악인들이 상 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아무리 뚜렷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의 전도서 말씀에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착한 주인공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겪더라도 마지막에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결국에는 승리하죠. 악인은 그 숨겨놓은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망하고 이런 권선징악에 항상 실현이 됩니다. 근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나보다 못되게 구는 저 사람이 더 잘 살죠? 왜 맨날 남의 흉만 보고 뒷담화하는 저 사람은 멀쩡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는 나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내가 더 욕을 먹죠? 왜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은 더 시집장가를 잘 가죠? 왜 그렇게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경찰한테 잡히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무리 지혜를 짜봐도 우리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내 기도 소리에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일을 납득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일을 알 수 없어서, 혹은 알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곤 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사형통한 것도 매우 분한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평안하게 죽으며 최고의 호사를 누리는 것을 보면은 끝까지 납득이 안 되죠. 의로운 사람은 고통받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번창하는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많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한번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요하게 글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곳곳의 재난이나 참사, 고통 현장을 찾아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를 물으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항상 뭐였냐면 모른다 였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5,000원짜리 물건 사고 10,000원짜리를 내밀면은 5,000원 거슬러 받는다라는 것처럼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자, 이해하려는 이런 태도가 있지만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이 잘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질투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편 73편 2절 3절을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나도 그냥 악하게 살아봐? 라는 생각에 빠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질투로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투의 결과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래요. 이 아삽이 말했던 질투의 결과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였기 때문입니다. 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고 질투만 하고 살면 그 인생이 결국에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질투도 해서도 별로 좋은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이 순간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 순간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전도서 저자는 불공평한 일을 경험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게 헤아리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15절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였잖아요. 그런데 이에 희락을 찬양하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로 가득 찼으니까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사람들도 있지요.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든가, 혹은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평소처럼 즐거워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불공평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 가면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맺게 되냐면 오늘 12절 13절을 보시죠.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한쪽 결말은 잘 될 것이요, 한쪽 결말은 잘 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답을 안다면 어느 답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는 답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눈에 무엇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건건마다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잠잠하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셔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굳건히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정말 불공평해라는 원망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에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불공평이 공평으로 납득되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길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